자, 오늘은 제가 오후 예배 때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교리문답을 하고 있어요. 그 교리문답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 그런 거였어요. 이 세상에서와 오는 세상에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누구십니까? 유일한 위로는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위로에 대한 대답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자, 그러자 두 번째 주일날 제가 또 물었죠. 당신의 비참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맘대로 율법의 잣대를 내 맘대로 하잖아요. 그러자 율법의 기준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다시 나온 거죠. 율법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율법의 기준으로 갖다 댔느냐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느냐라는 기준이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부자 청년이 와서 묻지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네 재산 다 갖다 팔아서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써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고 갔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율법의 해석자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질문인 거예요. 한번 스크린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은 이제 3주일 6번째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다.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죄인이다. 그럼 이 죄가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죄의 근원에 관한 문제예요. 답은 이런 거예요. 답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영원한 복락 가운데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거 계속 띄워놓으세요. 이런 공부를 5년, 10년, 20년, 30년 살아있는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홍기 집사님은 신앙생활 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대략? 한 30년이요. 만약에 30년 전에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를 우리 교회에서 했다 그러면 매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30년 믿었다면 30번째 이걸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교리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상태가 어떤지를 계속 알아가는 거죠. 50년 신앙생활 하셨다 그러면 50번 배우는 거예요. 어떤 게 좋으냐면 만약에 이걸 30번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20번 정도 받으면 마음속에 나도 이거 가르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침 9시 되면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분반을 모아서 성경 공부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런 교육이 계속 일어나면 가능해요. 20년, 30년 어릴 때부터 만약에 우리 상은이는 모태신앙인가? 그러면 올해 몇이야? 춘추가 어떻게 되시는지 올해? 30? 이제 한 10살 때부터 알아들었다 그러면 20번을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머리 좋은 상은이가 이거 20번 배웠다 그러면 누구 가르칠 수 있죠. 그러면 반을 만드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새로 오신 분들 모아놓고서 상훈이가 강사가 돼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교회마다 룰을 정해요. 적어도 20번 이상 이 공부를 들은 사람이 강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하면 매년 되어지는 거니까요. 매년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강사가 이루어지고 하면 분반 공부가 일어나요. 네덜란드 장로교회를 화란 장로교회라 그러고 우리나라가 받은 장로교회의 모델이 네덜란드 화란 장로교회예요. 거기가 왜 이렇게 눈부시게 확장되고 부흥됐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화란 장로교회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평생 배워요. 70년 신앙생활 했어요. 모태신앙이에요. 70번 듣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와서 듣는 거예요. 아기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요. 그래서 40번 50번 들으면 달달달달 외우고 이 무슨 뜻인지 환하게 알아요. 제가 첫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벌써 했잖아요. 우리의 위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비참합니다. 율법을 비춰보니까 비참합니다. 율법의 해석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습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안 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죄는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는데 무슨 질문 듣냐면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모는 누굽니까? 이런 질문도 해요. 궁금하시지 안 궁금해요? 많이 궁금하시죠? 하나님의 부모는 누굴까? 실제로 대학원생이 하는 질문이에요. 할 수 있는 질문이고요. 하나님의 부모가 누군지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죄는 어디서 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죄를 만드셨을까 하는 거예요. 악을 만드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질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자신의 형상으로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의 기원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인류의 기원도 하나님이고 우주의 기원도 하나님이에요. 그럼 죄의 기원도 하나님이신가? 악이 존재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악의 원인이신가?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의 대답을 제가 욥기서 34장 10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악을 행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시는 것 있어요. 거짓말을 하나님 못하세요. 하나님 못하시는 거 있어요. 죄를 하나님은 짓지 못하세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도 있고 못하시는 것도 있어요. 못하시는 게 뭐냐? 전능자인데 모든 것이 다 가능한데 그런데 못하세요. 죄를 짓는 걸 못하세요. 시편 5편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악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성경은 어둠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둠이 빛한테 가면 빛 때문에 어둠이 소멸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창조자가 아니에요. 스바냐서 3장 5절에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 그러셨어요. 복을 주셨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셨느냐? 오늘 창세기 12장에서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부모가 자식 낳았을 때하고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 낳아서 이놈한테 한번 잘못한 것만 있으면 내가 들고 패야지 이런 마음으로 자식 낳는 부모는 손 번쩍. 아무도 없군요. 자식을 낳으면 노심초사 자녀가 잘 되기만을 기다려요. 그게 부모예요. 어버이 친자를 이렇게 보니까 어버이 친자 한문으로다 설립자 밑에 나무 목자 있고 그 옆에 볼견자 있더라고요. 그 뜻은 쉬워요. 아들이 시장 보러 갔어요. 나무 지고서 장에 나무 팔러 갔어요. 어머니가 저녁이 됐는데 아들이 안 돌아와요. 그랬더니 나무 위에 올라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립자 밑에 나무 목자예요. 그리고 볼견자예요. 그걸 아들이 어디 오나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어버이 친자예요. 그게 어버이의 마음이거든요. 늦으면 늦을까, 다칠까, 놓으면 쥐면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부모의 마음의 원형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의 원형, 어머니의 마음의 원형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린 시절에 부모님 속 한 번씩 다 썩여 보셨죠? 그럴 때마다 저놈이 이렇게 속색이면 막 뭐라 그러면 왜 나를 낳아가지고 그러냐고 막 소리, 왜 나를 낳으셔서 낳긴 누가 나 지가 나왔지. 그렇죠. 그냥 애지중지 기르는데 그걸 잘 몰라요. 언제 알아요? 자식 낳아서 길러보면 알아요.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손자 낳았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왜냐하면 드디어 복수할 놈이 나타났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젖먹이는 아이 어미는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대요. 너를 내 손에 인처럼 도장처럼 새겼다라고 말씀하세요. 가슴에 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던져주셨겠어요? 죄를 던져주셨겠어요? 아니에요.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여러분 자식이 왜 낳았어요? 자식 낳아서 뭐라 그래요? 복을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복돌이에요, 복돌이. 복덩이에요. 하나님 우리 만들어 놓으시고서 복의 존재가 나타났다. 이거 복의 존재. 내가 드디어 사랑을 줄 대상이 나타났구나. 내가 복 줄 대상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뭘 하기도 전에 복을 주신 거예요. 만들어 놓고 아담이 뭘 착한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뭘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사람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자꾸 묻지요. 선악과를 왜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모든 먹을 것을 다 넣어주셨어요. 모든 풍성함을 다 주셨어요. 모든 육해 공군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얘기하세요. 요거 선악과인데 요것만 먹지 말고 다 먹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2장에 임의로 먹되 모든 것은 너 자유롭게 먹어라. 거기에는 독도 없어요. 해도 없어요. 맛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모든 건 네 마음대로 다 먹어라. 요거 하나만 먹지 마라. 여러분 아이 데리고 가서 뷔페 식당에서 다 먹어라, 다 먹어라. 그런데 요거 하나, 요거 먹으면 죽는다. 요거 먹지 마라. 그럴 수 있지요. 거꾸로 하나님이 거꾸로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요거만 먹어라. 여러분 그게 광야 40년 사건이에요. 광야 40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다 먹되 요거 하나만 먹지 마. 그랬더니 곡을 먹네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왜 곡을 먹지 말라 그러셔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래? 그럼 너희들 소원대로 해줄게. 광야로 끌고 나가셨어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만나만 먹어라. 근데 그 자리에서도 뭐라 그래요? 어찌 이렇게 박한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나이까? 그게 인생이에요. 좋은 걸 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꾸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가난한 이렇게 이웃이 있으니까 지나가시다가 1,000원을 준 거예요. 1,000원을 주면은 이분이 붕어빵 3개를 사 먹었대요. 붕어빵 3개를 사 먹고 1,000원을 주고 그랬는데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1,000원을 줬는데 기분 나쁜 표정으로 줄줄줄 따라오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붕어빵이 2,000원을 올랐다고 1,000원 더 달라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걸 주시는데 선을 악으로 바꾸는 그런 악함이 우리 속에서 생겨났어요. 악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속으로부터 생겨났는데 하나님은 한시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신학적으로 중요해요. 한시적으로 허용하셨어요. 그걸 하나님의 일시적 허용이라 그래요. 왜 일시적으로 허용하셨느냐? 그 끝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게 돼 있어요. 일시적으로 악을 허용하셨는데 이런 거예요. 성경적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교류가 가능한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그 신뢰성을 보는 거예요. 나는 너를 신뢰한다.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것만 먹지 마. 너를 신뢰해. 그래서 이걸 동산 중앙에 둘 거야. 그러니 이거 먹지 말고 다 먹도록 해. 너와 나는 인격적 관계로서 신뢰하고 이거 먹지 않도록 나와 약속하자. 하나님 인격이에요.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를 프로그래밍화된 로봇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봇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걸 먹으라 먹지 마라 하지도 않아요. 프로그램 시켜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먹고서 이렇게 하겠죠. 그럼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로봇으로서 맞추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문제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컴퓨터하고 이제 사랑에 빠진대요. 컴퓨터에다 감정을 불어넣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자꾸 하나님 흉내를 내가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로봇처럼 행동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로봇처럼 행동하기를. 찬송을 할 때도 로봇처럼 다 손을 들고 이렇게 찬송하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손뼉 치면서, 어떤 분은 속으로, 어떤 분은 울면서, 어떤 분은 웃으면서 다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개인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두심은 내가 너와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면
니느웨 성을 멸한다라고 요나를 보내실 때의 일이에요. 요나를 보내셔서 니느웨 성 40일 뒤에 멸망한다. 그 40일 뒤에 니느웨 성이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요나가 막 화를 내요.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니네 하나님은 멸망시킨다 그랬으면 멸망시키고 안 시킨다 그랬으면 안 시켜야지, 시킨다 그랬다가 안 시킨다 그랬다, 안 시킨다 그랬다 시킨다 그랬다, 어찌 그런 하나님이냐? 그럴 때에 성경을 그들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본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두 가지로 일하세요. 예고하심과 예언하심이에요. 예고하심은 저주에 관한 부분이에요. 예언하심은 축복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일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니느웨 성 백성을 본 거예요. 맨날 죄만 져요. 맨날 싸우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간음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속에 있었던 모든 죄악이 니느웨 성 속에 다 있어요. 그러면 예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면 니들 망한다. 예고되어지는 거죠. 예고. 여러분, 우리도 예고는 가능해요. 맨날 제가 술 마시고 담배를 잔뜩 태운다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로 결론 내리는 거죠. 간암이나 폐암. 이건 예언이 아니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고예요. 예고. 여기서 이 절벽을 향해서 계속 제가 걸어가요. 그럼 누구나 예고할 수 있어요. 더 걸어가면 떨어져 죽어요. 예고예요. 예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더 걸어가면 떨어져 죽어요 라고 예고해요. 왜 예고하느냐? 가지 말라는 거죠. 떨어져서 죽지 말라. 예고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세요. 니느웨 성에 요나를 보내시면 예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하면 죽는다. 요나는 그거 싫은 거예요. 저래면 저놈들 사는데. 여러분, 제가 이 절벽 끝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상훈이가 이렇게 보고서 막 소리를 질러요. 목사님, 그렇게 가면은 떨어져 죽어요. 그러면 나한테 예고하는 거예요. 멈춰라. 가인은 저를 되게 미워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 떨어져 죽어서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고하세요.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렇게 살면 멸망한다. 예고하셔요. 예언이 있어요. 예언. 예언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고는 우리 쪽에서의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예고하세요? 그럼 내 쪽에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넌 죽어. 멈춰야 돼. 예고하시는 거예요. 예언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복덩이가 될 거야.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고와 예언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드신 이유가 그거예요. 프로그래밍해서 그냥 가다가 절벽 나오면 딱 멈추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로봇 청소기 있지 않습니까? 로봇 청소기인가요? 로봇 청소기가 이렇게 쭉 가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딱 멈추고 떨어질 곳이 있으면 딱 멈추고 그렇게 프로그래밍화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는 내 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유의지, 프리윌이라 그래요. 프리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예고하세요. 더 가면 죽는다. 더 가면 지옥이다. 더 가지 마라. 멈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로봇을 안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순종인 거예요. 순종하고 멈춰라. 그래야 네가 살지 않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똑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하는 말은 100% 오라예요. 100% 오라예요. 방법이 좀 잘못돼서 그럴 수는 있어요. 방법이.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100% 옳은 얘기를 해요. 자녀가 순종하면 살아요. 불순종하면 죽어요. 오래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아들이 신혼여행 가는데 필리핀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야,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제주도 가면 안 되겠냐? 근데 아들이, 아빠 표도 다 끊어놨고요. 이거 표 반환하면은 30% 벌금도 물어야 되고요. 그랬어요. 근데 아빠가 얘기했어요. 그래도 너는 제주도로 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아들이 신혼여행 갔는데요. 필리핀으로 가던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오래전에 필리핀 가던 비행기 떨어져서 군산에 있던 의사님들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며칠 뒤에 아빠 말씀 생각하고 제주도로 가는 티켓을 끊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아들이 불순종하고 아이 아빠 티켓도 다 끊어놨는데 지금 와서 그러시면 안 되죠. 필리핀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고하세요. 예고를 어디다 하시느냐? 자유의지에 대고 하세요. 너 멈춰야 돼. 아니면 너 직진해야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오늘 오전 예배 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벗을 것 벗고 입을 것 입어라. 죄를 벗고 의를 입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예고하시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짓고 가면 넌 죽는다. 의를 계속 쌓고 살아야 넌 산다. 예고하셔요.
예언자를 통해서 예고하세요. 니느웨 성 이대로 가면 죽는다 예고하세요. 니느웨가 바꿨어요. 그래서 산 거죠. 예언하세요. 예언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 복의 근원, 너 복의 존재가 되게 하겠다. 너를 복 주는 자 내가 복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게. 너를 통해서 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하실게.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못 믿어요. 불안해해요. 두려워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보호자 되고 내가 네 상급 될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간다.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노니 천국이 완성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게.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천국 짓는데 금 한 돈 보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천국 짓는데 우리가 뭘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가서 다 완성하세요. 오면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누가 데려가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복이 우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전부 그 일만 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악을 조성하지도 않고 이놈들 죄 짓기만 해봐라 라고 회초리 들고 있는 분도 아니고 어떻게든 죄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너를 복의 존재가 되게 하고 너 복되게 하겠다.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어요. 선하게 지으셨어요. 선하게 지으시되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흙탕물에 갖다 집어 던진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껏 죄 짓는 일에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는 죄가 더 재미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죄가 더 재미있다.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지금 저는 꼭 올라오기 전에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꼭 보고 와요. 아까도 올라왔다가 4층 가서 또 이렇게 살짝 열어봤어요. 또는 서승현 전사님이 막 주일학교 애기들한테 아주 재밌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애기들한테 묻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었더니 주일학교 꼬맹이가 심판자요! 그래가지고 막 주일학교 애기들이 깔깔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애기가 유치부 애기가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딱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뭐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중고등부 가서 이렇게 살짝 열어봤어요. 살짝 요만큼 열었는데 전사님이 누가 오는 줄 알고 들어와요. 누군지 몰랐지만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나요. 그랬더니 진원이가 목사님은 맨날 문만 열어보고 가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 복이다. 아이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뭐냐? 저금 문화가 얼마나 재미없으며 고급 문화가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금 문화가 얼마나 즐겁지 않으며 고급 문화가 얼마나 즐거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단 한 번도 게임해 본 적이 없어요. 25살 예수님 믿고서 처음에 제 아내한테 빠져가지고 그거 보글보글만 몇 달 해봤어요. 보글보글 아세요? 보글보글. 교회 밑에 1층에 오락실이 있었는데 그때 보글보글 이렇게 해봤었어요. 보글보글 한 번도 안 해본 선량한 사람들처럼 표정 짓지 마시고 보글보글 해봤어요. 그 한두 달 해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재밌는데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거 참 재미없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게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들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게임이 재미있는데 왜 안 해?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게임이 무서워서 못한다. 게임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하더라.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가 같이 공부하던 전사님이 아주 탁월하고 실력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글쎄 삼국지 4인가 5인가 그거 삼국지 알아? 사우나? 그 삼국지 게임 하느라고 토요일날 6시 됐는데 게임을 하다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교회에다가 야 오늘 전사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옆에서 보면서 야, 그 친구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뛰어난 친구인데 내가 정말 신발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친구인데 저 뛰어난 친구도 게임하느라고 사역을 못하네. 게임하면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게임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게임보다 재밌는 고급 문화가 얼마나 많은데요. 어제 저녁에 공교롭게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늘 얘기를 하는데 하나이가 뭐 이렇게 그 은하가 너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당신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지? 창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였지? 그러다가 가면서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지?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책 읽는 거요. 그러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비춰줘서 저 행복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 알고 있어요. 책을 읽는 사람은 게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급 문화가 고급 문화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서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 제가 그렇게 클래식 음악을 이렇게 들어요. 고상에서 클래식 음악 듣는 게 아니에요. 저도 뽕짝 세대예요. 뽕짝 세대. 기타 치면서 맨날 이렇게 그 옛날 노래 이렇게 기타 치면서 잘 불렀었어요. 어느 날 클래식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비교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옳다 그러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클래식을 들었더니 뽕짝을 못 듣게 됐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고급 문화를 접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고급 문화를. 오케스트라를 왜 시키는가? 고급 문화를 접하게 해주려고요. 방학 때마다 영어 캠프를 열고 독서 캠프를 다 바꿨어요. 왜 독서 캠프를 여는가? 고급 문화를 접하게 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고급 문화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걸 하면 세상 거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문화 위에 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문화 밑에 있는가? 그리스도는 문화와 함께 하는가? 그리스도는 문화 위에 있는가? 거기 그 책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문화를 변혁시켜 나가는 분이다. 그럼요.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서울 시내에 악취가 나서 걸어 다닐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오강을 썼는데 요강을 그 거리에다가 그냥 위에서 이렇게 버렸어요. 신사들이 가다가 똥물이 온 서울 장안에 가득했어요. 피해 다녀야 됐고요. 위에서 똥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악취가 가득한 나라였어요. 100년 전에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를 이렇게 글을 썼는데 한국인의 문화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도둑질과 거짓말과 사기를 치는 그런 나라로 가득하다라고 써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너무 이렇게 낮춰서 얘기한 것 같아요. 너무 폄하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그 시대상을 보니까 그랬어요. 뭐가 바꿨나? 기독교 문화가 바꿨어요. 교회 문화가 바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사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살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삶의 패턴이 다 바뀌어요. 예수 믿는 사람 정직하게 살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말을 점잖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삶을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괴테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람은, 특별히 아이들은 남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법과 이야기하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초등학교 우리 장로님 초등학교 교사로 계셨었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몰라요. 입만 열면 저도 몇 년 전에 깜짝 놀랐어요. 아주 예쁜 아이들 몇몇이 이렇게 오는데 그 입에서 상상도 못한 욕이 터져나왔어요.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딱 우리 딸같이 생긴 아이인데 아주 예쁘장하고 교양 있게 생기고 그랬는데 입을 여는 순간 육자문두가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실에 가서 녹음한 걸 갖다가 부모에게 틀어주면 부모들이 다 쓰러질걸요. 이게 우리 아이의 본상이 맞아? 우리 아이가 맞아? 집에서 그렇게 웃고 재밌게 하고 이러던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그 무리 속에 동화되어져서 말도 못할 무시무시한 욕들을 쏟아내요. 어떻게 바꾸나? 예수님 안에서만 바꿀 수 있어요. 아침에 제가 그 박사님 책을 읽어줬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 공부하라라는 말이에요. 공부하라. 아이들이 동의하는 말이 있대요. 공부하자. 여러분, 내가 바람풍 하면서 바람풍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바람풍 해야 바람풍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그 아이는 절대로 뭔가를 이뤄낼 수가 없어요. 공부해라 맨날 얘기하면은 우리 부모님은 공부하라는 말밖에 몰라. 그런데 부모가 공부하자 그래 보세요. 할 말이 없어요.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TV 리모컨을 이렇게 돌리면서 아이들한테 그냥 내일이 시험인데 이러고 있어 봐봐요.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방문 잠궈 놓고서 지도 컴퓨터 게임해요. 네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런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가 TV 끄고서 야 공부하자 그래 봐보세요. 당연히 하죠.
그게 복의 흘러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고급 문화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삶의 패턴을 바꿔가라는 거예요. 바꿔가라. 여러분, 집에서 날마다 술 마시는 부모를 보면 그 자녀는 말하지 않아도 술 마시는 걸 닮아가게 돼 있어요. 부모가 자연스럽게 책을 봐요. 자연스럽게 책을 봐요. 박사학위 11개를 어떻게 땄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박사님 한 얘기가 우리 부부가 집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공부했다는 거예요. 자식을 보면 누가 보여요? 부모가 보여요. 부모를 보면 누가 보여요? 자식이 보여요. 그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내가 너한테 예언한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갈 거다. 우리 교회를 향한 명령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갈 것이니까 적은 문화를 해체하고 고급 문화를 쌓아가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문화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문화들, 엄청난 이 세상의 문명들, 기독교화해서 그 아이들을 배출해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 경쟁력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경쟁력 없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걸 역전시킬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니면 최고의 경쟁력을 갖게 하겠다. 최고의 경쟁력을.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같이 공부하자. 같이 하자. 여러분, 사역자들이 토요일날 모여요. 우리 전사님하고 둘하고 저하고 모여서 책 읽자 그랬어요. 책 읽고 공부하자. 그래서 교회에 성경 공부 커리큘럼을 만들고 청년은 청년대로, 중고등부대로, 주일학교대로 그 아이들에게 맞는 목적과 비전을 심어주자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내자. 그래서 책을 나눠줬어요. 읽자, 준비하자. 하나님은 준비하는 대로 쓰세요. 왜요? 그 일을 꼭 이루고 싶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먹을 복을 주겠다. 우리에게 예고하세요. 그렇게 가면 죽는다, 망한다, 멈춰라. 예언과 예고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하박국이 이런 말씀을 해요. 오늘 하박국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어찌 온 세상에 악이 가득합니까? 악당이 왜 잘 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상한 응답을 하세요.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너희를 쳐버리겠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악당이 잘 된다고 내가 하소연했더니 하나님 왜 오히려 그놈들을 들어서 나를 때린다고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 후에 내가 갈대아인들을 쳐버리고 너희를 세우겠다 그러세요. 하박국이 도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3장에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성리에 높이 서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내가 보겠다. 뭘 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봐야 되겠습니다. 성리에 높이 서 있어요. 하박국이 바라본 쪽이 그 대만이에요. 대만. 바란 광야와 대만이에요. 거기는 땅이 붉은 땅이에요. 왜 붉으냐 하면 그쪽에서 태양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이 찬란한 금빛 같고 붉은 땅이에요. 밤새 서 있었어요. 하나님 어떡하나 보자. 이를 악물고서 악을 쓰면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어떡하나 보자. 잔뜩 서 있었어요. 새벽 미명이 밝아오는 거예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여러분, 일출 보셨습니까? 일출. 태양이 떠오르는 거. 태양이 저쪽 바란 광야에서부터 땅끝에서부터 조금씩 올라오면서 세상이 막 붉은색이 가득하다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금빛이 거기서부터 쫙 퍼져나오는 거예요. 하박국이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태양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있어요. 둥근 애가 떠올랐어요. 둥실 떠오르면서 온 세상에 찬란한 빛이 떠올랐어요. 그가 거기서 찬송했죠. 아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래전에 제가 이스라엘을 갔었어요. 이스라엘 시내산 올라갔습니다. 시내산 올라갔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밤에 막 달달달달 떨면서 올라갔어요. 새벽에 태양 떠오르는 걸 꼭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갔어요. 새벽에 막 추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면서 있는데 저쪽 끝에서 붉은 기운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조금씩 올라오더니 온 광야를 전체를 비춰줬어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것이 하박국이 본 하나님이 바란산에서부터 오며 대만에서부터 오고 온 세상이 그의 손에서부터 나오는 권능의 광선으로 가득하구나. 이 모습을 봤구나.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 아람 사람들이 가득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고 히브리 사람들도 있고 찬송했어요. 납시도 갈리 나임 칼리시 마하타마 마하타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송하네. 높이 찬송 불렀어요. 거기서 하박국이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자 자신이 누군 줄 안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자기의 형상을 보고 참된 의와 거룩함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비로소 안 거예요. 뭘 해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영원한 복락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하박국서 마지막을 읽어드릴게요. 하박국서 마지막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엔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알고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 하나님과 함께 살며 언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죄됨을 바라보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하여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찬송하는 사람으로 비로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찬송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불처럼 불태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불을 집어던지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거꾸로 계세요. 거꾸로 말씀하세요. 나는 여기 있다. 하나님의 엘리야는 어디 있냐? 엘리야의 하나님은 여기 있는데 내가 엘리야처럼 써먹을 나와 마음이 하나 되고 나와 동행하고 나와 살며 나의 영광을 찬송할 하나님의 엘리야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엘리야가 되셔서 한 세상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권능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예언하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예고하셔서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이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서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룩한 생애를 열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심과 우리와 우리 자녀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복으로 인하여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하시며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절망이 변해서 산소망되는 거룩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